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뭐 이건 비공식적, 그러니까 예고 없이 갑자기 이제 지금은 3일 정도, 오늘은 저녁 7시부터 하고 내일하고 모레는 오후 2시 반, 그 다음에 제가 호남 갔다 와서 또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그냥 왜냐면 일정이란 게 막 변화가 있고 갑자기 뭐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미리 예고를 충분히 못 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제가 방학 때만 되면 며칠씩 이제 이렇게 집중적으로, 제가 제일 오래 했던 게 2015년도인가? 그때 22일인가 21일을 했어요. 그때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매일, 과거에 이 선 공부가 그랬어요. 과거에는 제가 이제 VTN에서 연말에 30분짜리 다큐멘터리 가야산 선언 한번 보시면, 가야산 선언이 앞으로 우리 이제 그쪽 전통 교단에서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과거 우리 선언의 운영 방식이 지금은 막 18시간, 지금 동안거 기간인데 적어도 최하 8시간에서 많으면 18시간, 아니면 철야 정진하면 잠 안 자고 그러는데, 그거는 원래 전통적인 선문의 방식이 아니에요. 선문에서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법문, 상당 법문. 이제 방장 스님이나 조실 스님 선지식을 법상에 오르게 해서 법문을 듣는 게, 그게 제일 필수예요. 그래서 예전 선종 사찰에서는 불당이 없어요. 불당이. 부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조사가 부처이기 때문에 법당만 있어요. 지금 선방 같은 데 가면 불상을 가운데 모시거나 문수보살 같은 경우 모시는 경우인데, 원래는 그런 것도 안 모시고, 왜냐면 활불, 살아있는 부처를 모셔놓고 법문을 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상당 법문, 그 다음에 소참이라고 해가지고 정해지지 않고, 상당 법문 뭐 초하루나 뭐 보름이나 이렇게 정해진 기간에 이제 하는 게 상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참은 부정기적으로 주로 이제 조참과 만참이라고 해서 아침에 법문 듣고, 그 다음에 저녁 때 법문 들어요. 그러니까 법문 듣는 게 일이에요. 그 다음에 청익이라고 해서 좀 모자라, 자기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2-3명씩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익자가 이익할 때 익자거든요. 이로움을 청한다는 게 뭐냐면, 법문을 청하는 게 이로움을 청하는 게 청익이라고 해서 궁금한 걸 이제 가서 묻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2-3명씩 가기도 하고, 혼자 갈 때를 독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대를 해가지고 그냥 가서 자기 공부를 점검받는 거. 그러니까 상당 법문, 소참 법문, 청익, 그 다음에 독참. 그러니까 법문 듣는 것밖에 없어요. 좌선이란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정해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 선정사찰은 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우두커니 뭐 8시간, 지금은 누가 밥을 넣어주니까 가능하잖아요. 과거 우리나라 스님들도 80년대 이전만 해도 그렇게 안 됐을걸요. 누가 돈을 갖다 줘요? 정부 예산을 받을 수가 있나. 뭐 그런데 관심도 없고, 기껏해야 뭐 초하루 보름 때 할머니들이 쌀가마 이고 가서 하는 게 전부인데. 그러니까 기안 발도심이라고 춥고 배고플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그냥 보일러 틀어놓고 조명까지 조절 잘 되고, 밥 3끼, 그것도 반찬도 잘 나오는 그런 데서 앉아있는 게 일이다 보니까, 보면 대부분 선방 다니시는 분들은 위장병 아니면 다 허리 다 병나고, 공부하면 할수록 병이 나는 거예요. 좀 그런 게 뭔 얘기야 또 이거.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과거 선언의 이 일과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선의 공부 방식이라고요. 법문을 듣는 거. 법문을 듣고 깨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수행해서 깨친다고 자꾸 그래요. 이게 불교화가 안 맞아요. 부처님도 끊임없이, 부처님은 1년 360일 쉬지 않고 법문하셨어요. 그러니까 팔만장경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거기 보면 12부 경전이란 말이 경전에 나오거든요. 선어록에 보면 12부 경전이, 팔만대장경을 12부 경전이라는데, 12부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경우가 12가지 경우가 있었어. 누가 청해서 아니면 혼자 기뻐서. 그래가지고 12가지 그래. 뭐 우다나라고 해도 혼자 흥에 겨워서 뭐 이렇게 혼잣 말씀하신 것도 경이되고 아니면 어떤 대중들 앞에서 한 것도 경이되고 토론한 것도 경이되고 그래 그게 12가지 경우가 있어 12부 경전인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설법을 하셨지. 그래서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뭐 다 알아하는 되었다. 뭐 수다한과에 들었다. 이게 경전 말미마다 다 그 얘기가 나와요. 법문 듣고 깨치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수행해서 깨치는 건 외도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 집안에는 이 선문에는 불교 집안은 수행이란 게 없어요. 그게 외도와 정도, 불교와 불교 아닌 것은 명확한 관점이 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외도 흉내를 낸다고. 왜냐하면 외도는 우리의 분별심에 딱 들어맞게 된 거예요. 외도가 딴 게 아니라 도 바깥이란 말이에요. 도라고 하는 건 사량 분별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지금 당장에 이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이건 그러니까 삶은 무에 이빨도 안 들어간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거야. 생각 안 하면 보는 게 어려워요? 듣는 게 어려워요? 느끼는 게 어려워요? 생각 떠오르는 게 어려워요? 저절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쓰고 있으면서 뭘 그렇게 따로 구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각을 쉬는 공부예요. 생각을 쉬어서 안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공부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는데 인간의 심리적 고통이란 건 뭐냐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과도하게 생각하는 버릇. 예? 가만히 있질 못하는 인간의 이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거예요. 선공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은 필요할 때 쓰면 돼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좋은 도구예요. 우리가 육근이라고 할 때 6번째 의근이라고 하는 이거는 안이 비설 신까지야 감각기관은 맞는데 이 의근은 뭐예요? 의근은. 예? 이것도 우리 뭔가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우리 눈을 써가지고 무슨 대상을 분별하듯이 의근을 써가지고 분별하기 위해서 의근을 쓰는 거죠.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나 톱 같은 거야. 근데 망치나 톱은 필요할 때 쓰고 제자리에 갖다 가만히 모셔놔야 되잖아요. 밥 먹으러 갈 때 화장실 갈 때 망치 들고 톱 들고 하는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뭔가를 쥐고 있으니까 항상 이걸 쥐고 있으니까 불편하지. 그러니까 내려놓아라라고. 그렇게 선법문에 내려놓아라 쉬어라 하는 이야기가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자, 오늘 며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오늘 제가 수신결 하려다가 수신결 너무 길더라고요. 예, 그거 하다 보면 예전에 한 번 했는데 그것도 한 몇 개월 걸렸던 것 같은데 짤막하게 한 3일 안에 일단 끝내볼까 하는데 보통 이제 대구에서도 이걸 가지고 1박 2일을 했거든요. 한 3차례 나눠서 했기 때문에 요번에도 우리 부산에 계신 분들하고 방학 때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할 텐데 지금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죠. 근데 왜 확신이 없는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예 모르겠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네. 한 3일 전에 네. 아줌마들 이렇게 이 법문터에서 산에 네. 거기 갔다 오거든요. 네. 오가지고 이제 죽은 준비하다고 거울 하나씩 앉았는데 법문 쭉 듣고 그날 또 앉으니까 이제 경계에 대해서 이 다리 본 거 이것도 경계가 경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옛날에 전에 있을 때도 뭐 소사에 뭐 이 경계 체험한 거 여기 또 온세 만나갖고 이 다리 또 한번 본 거. 아, 보셨어요? 아니 그때 아니 그때 네. 그거는 그때 한번 봤거든요. 어떻게 보셨는데? 그때 뭐야 갑자기 집에서 누워갖고 네. 운동을 하는데 네. 누워갖고 네. 이렇게 선의 사진처럼 이렇게 탁 찍히래요. 네. 이 옆에 이거 농이 네. 우리 안방 농이. 네. 그러다 보니 이거 치매가 오나 이런 거 가지고 이쪽을 딱 보니 테레비가 또 이렇게 탁 이렇게 정지가 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드지 않는데 누구도 일 나가지고 내가 설거지를 할 때는 그냥 막 갑자기 다 이것밖에 없네. 네. 이 손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뭐고 전부가 이것밖에 없네. 네. 그러면서 막 나도 대상이고 이 온 뭔지 하나도 다 대상이고
그 누가 뭐 네가 올리 내가 올리고 이게 없더라고 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 내가 왜 전부 이 자리인데 진짜 말할 수가 없고 이걸 말을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막 눈물이 막 나면서 그다음 내가 하나도 없네 왜 내가 이렇게 애쓰는 사람노 그동안에 그 나는 내가 낸 줄 알고 늘 애쓰는 사는 게 너무 허무하고 진짜 그래가 눈물을 막 혼자서 실컷 울었거든요. 네. 그 울고 혼자 그래서 그게 이 자리인가 이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며칠 전에 산에 갔다 왔는데 이 자리 보면 이것도 경계고 이것도 경계고 나야 되고 근데 자꾸 이렇게 잡더라고 안 낳고 네. 가는 거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몽쌤 유사를 이렇게 흘러갔었어요. 언제쯤이었어요? 제가 그때 몽쌤이 저한테 탁마를 8월 2일 날 세게 했거든요. 8월 2일. 8월 2일 날 좀 세게 이렇게 좀 탁마 해주셨거든요. 네. 했는데 그러고 다솔사도 갔다 왔거든요. 그 중인가 그다음 주인가 네. 갔다 와갖고 8월 다다음 주에 그 초에 그랬으면은 이제 그 말좀 다다음 주 그때 집에 장마가 계속 와서 이제 다솔사 갔다 오는 네. 제주도 아저씨 계실 때. 네. 그, 아. 예, 집에서도 막 장마가 와가 한 3일 집에 같이 있었어요. 네. 나가기도 싫고 그렇게 계속 마음이 너무 우울하더라고. 내가 아무 존재도 없고 나는 먼저 뭐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거고 아들도 그때 휴가 돼가 엄마 집 안 오된다 하고 네. 뭐 집에만 있으니까네 바깥 대형 밖에 안 나가고 있으니까 막 그냥 막 우울증이 온 사람처럼 갑자기 막 그렇게 되래. 네. 그럴 때 내가 운동한다고 이제 뭐 이렇게 시작했게 갑자기 그런 상황이 와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전지가 이렇게 몇 분 되더만은 일 나가지고 이제 서기장한테 일할게요. 갑자기 이게 내가 움직거리는 게 아니고 손이 네. 절로 그냥 이래 하고 있고 몸도 이게 무게감 하나도 없고 그리밖에 없네 하면서 이것도 뭐 이것도 내가 알고 하여튼 뭐가 이래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엄마도 이 자리에서 그냥 이래 딱 한 거고 다 여기서 이렇게 있을 뿐이고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것도 없네. 그러면서 막 너무 좀 확연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막 눈물이 막 내가 너무 이게 낸 줄 알고 집착하고 살았냐면서 막 계속 혼자 진짜 울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때 한 5일 있다가 이거 진짜 맞나 이래갖고 나도 좀 황당해가지고요. 네. 그러라 쌤한테 전화도 직접 못하고 몽쌤한테 또 무서워 전화도 못하고 그러라 쌤한테 한 5일 있다가 전화를 했어요. 네. 선생님 근데 일라 쌤은 코로나가 심하다고 못 오고 그래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네. 얘기해서 공부도 못 오고 그 당시가요. 그래가 막 이제 우울증이 오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러라 쌤한테 전화를 했어. 말려서 내가 이래다가 말려서 전화 받아서 막 두피를 막 팍 치는 것처럼 막 지금도 이래요 이래 하더라고. 네. 지금 맞습니다. 그막 제가 막 그래 울면서 그래 그래 이제 한번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물리가 왔어요 이한테. 그래가지고 저것만 받았는데 그래 이제 어제 한 3일 전에는 갑자기 그래 이제 그거 받고 나니까 괜히 그래 좀 기분이 좋고 막 이러더라고요. 나 이게 내가 속골이라도 받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데 자꾸 이게 잡아지는 거야 마음에서 경계를. 네. 그랬는데 며칠 전에는 이거 들었을 때도 숱한 체험을 많이 했는데 그 체험이나 이 체험이나 다를 바가 뭐 있나. 그럼 이 체험도 아니잖아. 그 깨달음도 없네. 막 네. 이러면서 막 또 오는 거야 아침에.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이것밖에 없네. 눈앞에 뭐 이것밖에 없잖아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는데 막 그럼 울다가 이제 또 이제 아집하고 아가이를 보는데 네. 아가이가 뭐 아가 뭐 그때 연락하더라고. 운전거리면 그래 네. 뭐 연락 이거밖에 없고 살아도 이기고 죽어도 이기고 그래 이거밖에 없네 막 이러면서 좀 막 전부가 그래 막 그냥 이상형밖에 없네 라면서 깨달음도 없다는 생각이. 그게 한 3일 전이었다고요? 예. 네, 공부 잘하셨네. 그 이제 그 릴라 선생한테 점검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모르지. 아니 문쌤도 그날 나는 일라쌤도 말아 네. 말씀을 드리고 그때 뒤에 오니까 문쌤도 그날 문화에 내보고 또 한번 나와라 하더라고. 그래 문쌤이 막또 한번 이렇게 아, 하면서 그랬어요? 말씀드렸는데 살짝 아, 그래요? 했는데 그러니까 살짝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정확하게, 왜냐면 전 되게 잘 까먹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저한테 점검 받으시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저는 점검이란 말도 이상한 거고, 이제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우리 공부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도 그랬고,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다른 분들한테 그럴 거예요. 인정 안 해줘요. 그거 틀렸어요. 인정 안 해준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당신 체험했습니다. 당신 깨쳤습니다. 당신은 경험했습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런 거 해주면 안 돼요. 그래도 목사님이 경계라고. 네. 왜냐하면 저희 공부 모임은 딴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확연해지는 거예요. 남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승이란 존재가 있어. 스승이 그래 너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오히려 독이 돼요. 독이. 그래서 저희 집안은 저희 공부 모임은 인정이란 거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꾸준히 공부하세요. 저도 처음에 들었던 얘기가 10수년은 꾸준히 공부하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이제 곧 문고를 잡았으니까 10수년은 꾸준히 공부해서 스스로 마음이 쉬어질 때까지. 왜냐하면 이건 남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일천성인도 엿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해요.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데 그게 분별심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거기에 맞다고 해도 틀린 소리고 아닙니다 해도 틀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이런 걸 준비하는 이유가 어떻게라도 여러분이 이제 뭐 진짜 그 뒷걸음질치다 소 뒷걸음질치다 쥐를 밟든 뭔 일이 나도록 나름대로 인연을 지어드리는 건데 스스로 자기 마음이 자기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와야 돼요. 남한테 인가받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마음이 쉬워져요. 왜냐면 자기가 찾고 있잖아. 헐떡거리는 건 자기예요. 자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알지만 그래도 뭐 체험했지만 그래도 다 헛소리예요. 그거 체험한 것도 아니고 안 것도 아니에요. 진짜 체험하고 안 사람은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단순해지고 평범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 뭐 시덥지 않은 말 같죠? 이게 최고로 이게 구경의 깨달음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게 이게 최고의 깨달음이에요. 뭐 아무것도 얻은 건 없어요. 남하고 먼지 티끌 하나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게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남하고 나는 뭐 이상한 걸 보고 난 뭘 느끼고 전부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준비한 거예요. 이게 제가 나름대로 수십 년 그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났는데 이게 제일 제 마음에 들어요. 이게 존 휠러라는 미국 사람이 어떤 책에다가 써놓은 걸 제가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이걸 번역해가지고 지금 저희 카페 성공부 자료실에도 있고 저희 밴드에도 올려놓은 지 꽤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번 대구 모임에서도 이걸 교절했고 요번 광주에 가서도 요거 가지고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내용은 똑같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글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경계냐 자기 체험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자료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간 될 때까지 한번 해보고 스스로를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막 깨달음을 하나의 그러니까 깨달음을 왜 특별한 게 아니라고 자꾸 말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 평상심이 도고 깨달음을 사람들은 이렇게 그렇게 뭐 가만히 있다가 뭐 이상한 뭘 느끼거나 내가 해가지고 이런 게 깨달음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깨달음 맞긴 맞는데 그것만 깨달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 그걸 경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경계가 뭐냐면 이쪽과 이쪽에 그 가르는 선이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체험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걸 그게 경계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그런 경계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계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아니에요. 깨닫기 전은 깨달음이 아니게 돼. 그게 아니라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생이 다 깨달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다 소리가 전부 깨달음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지. 다 깨달음이기 때문에. 다시는 깨달음 따위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 깨달음을 구한다는 게 깨달음 따로 있다는 소리잖아. 그건 진짜 깨닫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깨달음.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이거. 진짜 깨닫게 되면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깨달음 따위 모르는 사람과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같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래 자기 마음이지 어제도 했던 거
본래 있는 성품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있는 성품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겠어요. 오히려 내가 이걸 이때까지 모르고 살았네. 자기 어리석음을 탓할 뿐이지. 예전에 지유 스님 법문에 정말 저를 웃게 만든 정말 재밌게 법문하시는데 그 저희 공부 모임에서 지금 이거 보고 있을지 모르겠다. 공부하던 거사 하나가 문경 관음사가 가지고 지유 스님한테 가서 점검을 받은 거야. 자기가 땀바닥 탁 치면서 이거 아니냐고. 예? 어디서 배운 소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 가지고 뭐 손이 없으면 어떻게 할래? 하니까 발로 막 툭툭 치고 뭐 그런 다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인연으로 그 뒤에 이제 법문하시면서 그 거사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예? 공부하다 보면 아 이거구나 한다. 그리고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수고했다 참 축하한다 그런다고. 근데도 또 지나서 이거 내가 이거 깨달았어 막 이랬다고. 계속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처음에 아유 그래 하는데 자꾸 그러면 뭐 하는 짓. 그래서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예. 저번에 전화 한번 드렸었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예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네. 제가 마음에 그걸 잡으려고 했거든요. 네.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약간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려고 하더라고요. 뭘 하려고요? 정의를 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이 예전부터 있었고 늘 그냥 지금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어떻게 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뭐 경계 아니면 뭐 학연이 아는 거 뭐 쉬는 자리 이런 걸 제가 자꾸 찾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냥 늘 똑같은 거 어린아이도 알고 뭐 공부도 다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이제 집회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예전부터 늘 있는 이건데 그냥 제가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요즘에는 찾으려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네. 네, 계속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알려니까 모른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냥 그건 알겠어요. 여전히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너무 복잡하고 지금도 말씀드린 심장이 쿵쿵 뛰고 이런 게 확실하게 그냥 체험되고 있다는 거. 그냥 그거에서 그러니까 이 공부가 일반적 상식과 정반대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도 힘들고 공부를 지도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자꾸 우리는 이걸 아까 말했듯이 정의 내리려고 하고 규정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공부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예? 그게 자꾸 이걸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가 대상이라고 자기가 이 몸이라고 자꾸 믿기 때문에 어떤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절벽에 매달린 사람 손가락을 다 잘라버린다고 식칼로 떨어져 죽으라고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죽어야 산다 이 말 죽어야 아무 의지처가 없어야지 그제서야 비로소 산다. 이게 선문에서 크게 죽었다가 다시 한번 살아난다 이 소리예요. 크게 죽는다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붙잡을 거 없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혼자만 남게 돼요. 혼자 있다는 것을 진짜 경험해야 돼. 혼자가 전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혼자가 전부가 돼야 돼. 예? 그래야지 경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상태, 어떤 조건에 들어갔을 때만 내가 엽법하고 안 그러면 그렇지 않고 그건 법이 두 조각이란 말이에요. 그걸 외도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외도들은 이 서로 다른 경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인 노력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못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사냐고. 예? 그래서 일을 아직 끝내지 못했다. 깨달음을 일마침 범부라고 하는 거예요.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사람 몸 받고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 나의 본질을 깨닫는 건데 이 본질을 깨달았으면 일을 마쳤잖아요. 그 나머지 인생은 여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오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특별하게 뭐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주어진 일은 수순하면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그런 보살행을 그냥 저절로 하는 거예요. 뭐 그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지 특별한 놀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그렇게 갈망해. 그게 고통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 뿌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기 존재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열반이란 말이에요. 열반은 만족이란 말이에요.
열반은 탐진치 불꽃이 꺼졌다는 말을 이건 부정적인 표현이고 긍정적인 표현은 이제 모든 조건, 모든 상황에 만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평정, 선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혜라고요. 세상의 실상을 봤다 이 말이에요. 나와 세계의 본질, 실상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요동 없이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심리적 고통 없이 그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냥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살지 못하고 지금 봐요. 권력 얻겠다고 돈 얻겠다고 이전 투구하는 저 모습 뉴스만 틀어도 나오지 않아요? 인간 군상들의 저 삶을 보십시오. 저 사람들 행복할까? 저 사람들은 지금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냥 사는 것만 갖지 못해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딴 게 아니라 팔정도의 제일 첫 번째 정견이에요. 안목을 갖추는 거야. 실상을 꿰뚫어 본 눈을 얻어야 돼. 눈을. 저는 이제 유학교 공부처에서 예. 뭐 어떤 경계를 체험한 건 아니고요. 예. 늘 때 저도 이제 이 공부한 지 이제 한 5년 남짓 됐는데 그 선생님 보면 늘 들으면서 내가 뭘까 이걸 늘 갈구하고 찾고 참 많이 간절하게 보였는데 그때 이제 집중 공부 집중으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네. 저는 딱 들어맞는 느낌이 없어서 너무 갑갑하다고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자기를 뭐 옆에 놔두고 그래 찾으니까 딱 맞는 느낌이 없지 내 자식 어디 갔지 하면서 늘 찾고 있으니까 옆에 놔두고 찾으니까 그 느낌이 들겠냐고 그 말씀을 제가 어떤 분들이 잠깐 딱 쉬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어떤 경계 이런 걸 한 건 아니고 그냥 마음이 끊어지더라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으면서 그냥 찾는 마음이 쉬어지고 그냥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마음이 참 말끔해졌더라고요. 그거밖에 없으면 지금까지 아직까지 뭘 바깥에서 자꾸만 찾고 구하고 깝깝한 거 지금 그 상태라서.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경계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말끔해진 때가 있고 말끔하지 않은 때가 있으면 그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된 거라고. 그러니까 경계들이 오고 가는 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법은 경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법은 경계가 아니다. 진실한 법은 그렇게 이것과 이것 아닌 거 A와 A 다시가 있으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놓아버려야 하거늘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매랴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법과 비법이라는 분별을 놔버려라 이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그런 어떤 경계를 보게 되면 자동 집착. 그래서 봐요.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 마음 공부가 이렇게 교리가 돼 있냐면은 소승사과도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수다원 이 성인의 흐름에 들어와요. 이게 깨달음에 들어왔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일환과가 있어요. 다시 돌아가요. 왜? 이게 업력이라고 관성이라고. 제가 예전엔 이거 엄청 많이 했어요. 이게 우리 세간 속에 있다가 공부하면 이렇게 간다고요. 여기 있다가 잠시 있다가 다시 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물리 법칙이라니까.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추구하고 쫓던 습관이 있는 그 세간의 버릇이 쉽게 안 사라져요. 그래서 설사 여기 해도 다시 이쪽으로 다시 뭔가 이걸 또 대상으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그러니까 뭐 법을 저도 그랬다니까. 제가 10년을 헤맸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경계를 법으로 착각하게 된 거라. 그때 어떤 느낌이나 그때 상태. 그때는 잡는 건 아닌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그게 망상이란 말이에요. 예? 다음이 여러분 제가 다음은 없다라고 네이버 사장님 저한테 왜 상을 안 주세요? 다음은 없다. 예?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다음은 없어요. 차제가 없어요. 이 선문에는 두 번째가 없어요. 자꾸 여러분들은 내가 이걸 알았는데 요 더 뒤에 깊은 공부했겠지. 말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깊은 공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망상이 사라지는 게 마지막 구경체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기본을 명심해야 돼요. 한 법도 무일법 가득이에요. 얻을 만한 법은 하나도 없다요. 얻을 만한 법은 하나도 없다. 왜 본래란 말을 그렇게 많이
근본 본자 본래란 말을 많이 쓰는지, 본래라고 하는 건 내 유의 조작이 들어가면 본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 해.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이 그 자아의 힘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이걸 하면 어떻게 못 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면 사람들 잘해요. 열심히 한다니까. 진짜 저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절도 열심히 하고 잠도 안 자고 굶기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건 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는 거라. 근데 그런 걸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바깥으로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법은 그러면 안으로 구하냐? 아니 어디 있어. 예?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그 생각나기 이전짜리 그걸 아는 걸 하잖아요. 네. 그럼 제가 그냥 이 아무 느낌 이 느낌 그걸 그냥 느끼는 게 생각나기 이전. 봐요. 생각나기 이전짜리라고 하면서 생각을 써서 그거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것만 멈추면 그게 그 자리잖아요. 그냥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요.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 특별한 게 없다고. 오히려 저 엄청나게 특별한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도 경계 체험은 수두룩했었어. 근데 그걸 다 버리니까 진실을 알겠더라니까. 그런 게 다 사라지고 나서야 본래 있던 걸 그제서야 아 이거였구나. 근데 이건 본래 있던 건데. 그러니까 빼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 버렸다 하는 거예요. 다 버렸다. 법화경에 보면 집 나갔던 그 아들내미가 돌아오잖아요. 장자의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장자의 아들이 자기가 부잣집 아들이라는 걸 까먹었어. 그게 망각했던 게 자기 본래 면목을. 그래가지고 네가 내 아들이라니까 처음에 안 믿고 도망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하인으로 고용해서 20년 동안 똥을 치우겠다. 견해의 똥을 치운단 말이에요. 견해의 똥을. 아르마리 똥을.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라고 잠깐 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고. 예? 저희 공부 모임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자들의 개떡 같은 모임처럼 보이지만 저는 자부합니다. 이 이상 이렇게 분명한 공부처는 아마 없을 거라고. 예. 제가 그거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저야 엄청나게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철저하게 자기를 점검해 왔어요. 예. 그 점검의 결과 진짜 역대 조사, 진짜 부처님과 조사들의 가르침 그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던 모든 동서고금의 종교 전통의 바른 가르침과 이게 부합하는지 제 오랜 세월 동안 그걸 검증해 왔던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말이고, 봐요. 방거사가 부자였는데 양자강에다 모든 재산을 버렸다.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왜? 얻은 건 다 사라진다고. 그걸로는 생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본래 있는 거. 그럴 때 그런 경계가 아니라 이 본래 있는 게 지금 체험되고 있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상한 느낌 말고 전혀 이상할 것도 없는데도 여기에 생각을 쉬고 있으면 약간의 그런 느낌 같은 건 일어나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충만해진 것 같고 마음이 푸근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선정의 즐거움이거든요. 명상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만 쉬고 오감을 다 열어둔 채로 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서도 마음에 요동이 없을 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사회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될 때. 그런 것이지 어디 궁벽한 데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걸 꺼내놔야 돼요. 꺼내놔가지고 그걸 버려야 돼.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일 없을 때도 네. 10이라 하면 한 1, 2밖에 안 되고 사실은 거의 수치적으로 예를 들면 네. 파리하고 여성이 사회생활할 때나 그냥 이게 해주신 게 너무 세다 보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게 어느 누구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부처님도 그랬어요. 예? 경전 시간 날 때 드라마 보지 마시고 경전이라 좀 들게 보시죠. 저 열반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대승 열반경, 대승에 있는 열반경 말고
저 소승경전의 열반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과정이 진짜 드라마처럼 이렇게 돼요. 부처님께서 뭐지? 무슨 강가를 지나면서 그래요. 그때 부처님 돌아가시 80세였잖아요. 지금도 80세면 노인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진짜 장수하신 셈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어느 강가를 보면서 아난한테 말해요. 아난한테 내가 저 강을 보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그 경전에 그 구절이 나오는데 그때 부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분명히 자기의 죽음 앞에서는 인간은 모두 평등해요. 요번에 위라 선생이 와가지고 그 대목 얘기하면서 경전에 보면 코끼리가 몸을 돌리듯이 그 돌아서면서 이제 가서 여기저기 가셔다가 나중에 춘다공양 받고 그 사라상수 옆에서 이제 열반하시잖아요. 근데 코끼리가 몸을 돌렸다 하면서 그 위라 선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납득이가. 코끼리가 몸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돌잖아. 그럼 부처님이 위대한 존재라서 그렇게 천천히 돌았다가 아니라 80 먹은 노인네가 젊은 사람 좀 휙 돌 수 있어요? 허리 꼬부정해서 노인들 저 걷는 거 보시면 아시죠? 그렇게 걸으셨을 거예요. 예. 그분도 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어요. 예. 아프다고 그러셨어. 우유 좀 구해달라고 그랬어. 아난에게. 마을에 가서. 물 좀 떠달라고. 목이 마르다고. 육체적 고통, 갈증 속에 있었어요. 그걸 억누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오만함이에요.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받아들여요. 몸은 아프게 마련이에요. 예? 몸은 소멸할 거예요. 결국 송장 저 구더기 밥 아니면 저 잿가루가 되거든요. 예? 그게 왜 소승 수행법 가운데 부정관을 왜 하냐 이게. 이 몸이 썩어 나가는 것을 관상한단 말이에요. 관상. 예? 왜 집착을 그만큼 우리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 근데 이건 반드시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는 그대로 보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많은 물건 가운데 하나잖아요. 제일 뭐 아끼는 그릇 뭐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끼는 거야. 너무 소중한 거야. 예? 근데 이건 어차피 이건 벌써 없는 거라고 치면 돼요. 꿈 같고 환상 같고 물 같고 번개불 이슬 같다. 그게 깨달은 자의 이 시야예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해서 허무한 게 아니에요. 무상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밖에 다른 순간 없어. 그러니까 삶을 충만하게 온 존재를 던져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나가는 거예요. 망상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미래 걱정하면서 바보처럼 시간을 놓쳐요. 제가 좋아했던 영화 가운데 저 죽은 신의 사회 예전에 한 번씩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Seize the day, 오늘을 잡아라라는 유명한 말이 나와요. 다 아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다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생각을 쉬는 거예요. 생각을 쉬어서 존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과 하나가 돼서 굴러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나중에 해보세요. 생각 없이 손 하나 들고 생각 없이 눈길 하나.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그러는 거 말고 머릿속에 딴 생각하느라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는 상태. 그거 말고 그 무기라고 한다면 활짝 깨어서 움직인다는 뭐냐면 생각은 없어. 근데 분명히 살아서 작용해. 그게 묘한 느낌을 줘요. 예. 아주 그 보살님이 뭐 정지됐다는 그 찰나적 순간 같은 것들이 그렇게 오는 거라고 그렇게. 예. 근데 매 순간이 그런데 생각에 가려가지고 그게 도드라져 느껴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그래서 큰 좌절의 순간 그런 게 온단 말이에요. 생각이 저절로 힘을 못 쓸 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다라고. 자기를 드러낸다고. 그리고 다른 전통에서 그걸 계시, 리빌레이션, 자기를 드러낸다 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현현, 자기를 겉으로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현현. 법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옴짝달싹부터가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 이게 확 전체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밖에 안 나면서 그때 한번 척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소식을 했다 이거예요. 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왜 인정 안 해주냐?
오래오래 해야 되거든. 십수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십수년. 근데 대부분은 인정받는 대충 하고 거기서 주저앉으려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지만 공부를 진짜 해낸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 하는 이유예요. 인간적인 이것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공부가 경계가 변할 때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해요. 왜냐하면 왜 우리는 고통을 마주하게 되냐면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은 뒷걸음질 치게 돼 있어요. 공부를 향해서 공부를 원만하게 해내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슨 육체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여기에 오롯이 마음의 흔들림 없이 여기 버틸 수가 없어요. 또 길이야 오리하면서 헤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별 속에 여전히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나 뭐 좌우지간 뭐 건강의 문제는 여기에 매달리게 돼요. 그래서 공부길을 벗어나게 된다고. 그래서 진짜 자기 몸과 마음을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한 생에 태어나지 않은 셈 치고 공부하라 소리.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무것도 아니고 공부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다 돼 있는데 못 해낸다고. 희한한 소리라고. 그게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왜? 저도 혼자서 얼마나 숱한 밤을 혼자 뒹굴었겠습니까? 몸을 가지고 인연 조건 속에 사는 존재들이 다 겪게 되는 괴로움. 그게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어디 딴 데 도망가는 공부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게 저 서양에 보면 연금술이 뭐냐면 아무 가치 없는 납이나 이런 것들이 금으로 변한다. 이게 이 공부예요. 현실 그대로가 진리로 변하는 것이지 현실을 벗어난 특별한 진리가 아니라 납덩어리가 금덩어리가 된다 소리예요. 납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본질은 금과 같은 소중한 존재였다 이게. 일상 그대로가 진리가 되기 때문에 따로 진리를 찾지 않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라고. 그냥 사는 거, 밥 먹고 옷 입고 똥 싸고 애 키우고 살림살이하고 직장 생활하는 게 그게 수행이고 그게 깨달음의 실천이란 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어디서 이상한 폼 잡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 한 생애를 그냥 올곧게 그냥 경험하면서 한 생애를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위대한 거예요. 죽음이란 게 얼마나 위대한데요. 왕우장상도 다 필요 없어.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의미가 싹 사라져요.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건 얼마나 어쨌건 그거는 전부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그 죽음의 본질을 잘 바라봐요. 그게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 삶도 삶과 죽음을 우리는 두 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삶과 죽음은 하나야. 삶과 죽음, 생사일이라는 게 딴 말이 아니에요.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먹은 게 아니고 뭘 해도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 그게 집착 없이 꿈처럼 현상이 경험돼. 그러니까 꿈 같고 환상 같고 물속에 달과 같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시간 많고 그러시면 책도 보고 그러세요. 그러면 자기 공부가 아주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은 대승에 두되 공부할 때 자세는 소승처럼 하라 이거예요. 제가 수행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제가 수행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보고 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거 해서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는 게 뭐냐? 본래 아무 노력할 필요 없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안목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너무 서두가 벌써 한 50분 날라가 버렸네요. 봐요. 자기 알물 위한 질문들. 이 사람은 불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의 스승은 지금 호주에 살아 있습니다. 세일러 밥 아담슨이라고 하는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의 유일한 서구인 제자를 찾아가서 존 힐러가 제 블로그에 이 존 힐러의 그 공부 경험담 많이 번역해 놨어요.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수십 년
크리슈나무르티 뭐 강연에도 찾아다니고 수십 년 도를 닦았는데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가 어느 날 니사라가타 마하라지 아이엠댓을 읽었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엠댓 인도인 특유의 마하라지도 되게 막 그래요. 마하라지 뭐 좋다는 사람 있지만 저는 지금 읽어보면 좀 그래. 그러면서 이 사람 그 책을 다 읽고 이런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만났다면 그러다가 우연히 그 니사라가타 마하라지의 서양인 제자 가운데 세일러 바바담스이 호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메일인가 보신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호주까지 날아간 거예요. 만나러 날아가서 첫 만나서 집에 찾아가서 그 유튜브에 자기 집 소파에서 이 사람은 이거 하고 쌌상이라고 하거든요. 찾아가서 그래 뭐가 궁금하냐 얘기하다가 이거 알아냈어요. 바로 그 다음 날에 또 미혹에 빠졌을 때 그때는 분명했는데 지금 아니다. 또 다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또 그 미혹에 구해내고. 그리고 이 존 힐러가 아주 안목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수십 년 헤맸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갈 문을 못 찾아서 그렇지 들어갈 문만 찾으니까 확 열려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드바이타 베단타라고 하는 힌두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선 같은 게 있어요. 불교의 신비주의가 선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도 선을 이해 못하는 거야. 왜냐면 너무 우리의 사량 분별을 완전히 뛰어넘었기 때문에 불교도들이 많은 이유는 불교 부처님 말씀이나 뭐 법국이나 수다니빠따나 이런 거 보면 이해되는 말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좋은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 많으니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가지만 선은 이해를 완전히 끊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교도들도 선은 불교가 아니다.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에도 기독교 신비주의자가 있어요. 예수 같은 사람이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가지고 죽임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네? 이슬람교도에도 있어요. 이슬람교도에도 신성 모독하면 다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건데 내가 곧 신이다 외쳤다는 이유로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 힌두교에는 그런 사람이 수두룩했고 힌두교는 인도가 좋은 게 뭐냐면 인도는 종교에 관대해요. 모든 이상한 소리에도 그냥 그 사람들의 견해를 인정해줘. 이 아드바이타 베단타 니사라가타 마하라지 계통인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우리 선문에서 공부하는 거랑 선문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비주의자 그러니까 자기 마음 공부의 본질을 자기가 점검하는데 제일 훌륭하게 잘 정리된 글이라서 14개의 질문으로 돼 있어요. 스스로 이 질문에 한번 자기 공부를 대비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셀프 knowledge 이게 견성이에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 자기 아는 거. 그래서 non duality 이걸 요즘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이법이에요. 불이법의 목표는 자기 알면 셀프 knowledge예요. 셀프 knowledge.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셀프 knowledge는 셀프가 자기라고 하는 게 주체이자 대상이거든요. 근데 내가 둘일 리가 없잖아. 내가 나를 알 수는 없잖아요. 왜? 알려는 나는 뭐고 알아지는 나는 뭐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는 자가 곧 알려지는 거야. 이게 불이법의 진실이에요. 그러면 나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컵을 알죠. 컵을 안다는 건 뭐냐면 나하고 컵하고 둘이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죽비를 안다, 내가 몸을 안다 하는 건 아는 나하고 알려지는 컵이든 죽비든 몸이든 다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요. 근데 내가 나를 알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 나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안다 모른다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뭐냐? 이거예요. 네? 그 상태가 바로 이거라고. 그래서 이게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서구에 보면 뭐 어마어마한 무슨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온 놈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도 그 영민한 애들 가운데 이걸 알아요. 미국 애들도 이겁니다 그래요. 걔네들은 this is it 그래요. this is it. 그 자리에서 똑같은 체험을 해요. 하면서 이제까지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에 가려서. 근데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쉬워지면 바로 지금 이것이란 게 실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실감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이런 식이. 그냥 이거야. 근데 그냥 이거가 왜 좋냐?
여기에 생각이 안 달라붙어. 문제는 여기에 생각을 붙이면 내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런다고. 그래서 생각하면 불확실해진다 이거예요. 찾으면 멀어지고 뭐 구하면 구할수록 뭐 그런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꾸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알려는 마음을 그래서 선문에 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면 아는 마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요. 그 2년만 되면 어느 말 한마디 끝에 아는 마음이 딱 멈춰. 그러면 대상을 향하던 마음이 멈춰서 자기 스스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자기를 안다는 상태를 자기가 경험하는 거야. 예? 그게 견성의 순간이에요. 하면서 자기가 그냥 자기를 알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생각은 그래서 그 순간 생각이 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대상으로 생각을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기라는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 당연한 것을 한번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생각은 떨어져 있는 건데 얘네들이 갑자기 딱 접속된 느낌이야. 마치 끊어져 있던 전선이 딱 붙으면 갑자기 팍 스파크 튀는 것처럼 뭐가 불이 반짝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 인라이트먼트라는 말이 우리 만화에 보면 여기 전구땀에 불 팍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밝아지는 거야. 생각으로 밝아지거나 생각으로 뭘 아는 게 아니라 생각은 이해 못해서 나중에 생각이 들어오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은 이해를 못해서 당황하는 거야. 그게 깨달음의 경험이야. 하는 거야. 그 는 생각이야. 이거는 절대 안 놀래요. 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어가 그러면서 그래서 공부가 시작된다고 하는 거야. 내가 뭘 본 거야? 내가 뭘 체험한 거야? 이거 뭐야? 하면서 그래서 이 깨달음에 의지해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그래서 소금 인형 녹아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얘는 소금 인형 같은 거야. 바다에서 온 놈이야. 근데 얘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바다와 하나 되는 거야. 내가 이거였구나 하면서 내가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전부였구나. 그게 무아의 증득이에요. 무아의 증득이자 참나의 증득이라. 근데 증득이라고 말을 했지만 누가 얻을 거예요? 얻는 자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 왜? 나는 나밖에 없거든. 이게 이거예요. 우리 춘식 스님이 맨날 자기밖에 없다, 자기밖에 없다 하는 걸 사람들은 모모를 자기라고 하니까 다 그걸 다 이해하는 줄 알아. 자기밖에 없지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자기를 말한 거예요. 이자기. 부처님께서 자기에게 귀하라는 그 자기를 말한 거예요. 그 자기는 이 몸이 아니에요. 네? 그래 귀했지만 돌아왔지만 돌아온 바가 없고 왜 떠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실감해야 돼. 실감. 어떻게 실감하냐. 지금 이렇게 실감해야 돼. 잠시. 이게 실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여기 읽지 못하니까 자꾸 이미 이 속에 있으면서 딴 걸 찾아요. 금강경 5가의 야보선사 송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마다 산등성 위를 다니면서 산을 찾지 말고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내가 그렇게 어떤 깨달음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상태가 이미 구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래 깨달음이에요. 본래 깨달음. 이 본래 깨달음을 한번 처음 발견하는 게 시각이에요. 시각. 비로소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 깨달음의 안목이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구경각이에요. 구경각. 최후의 깨달음이라고. 그래서 중생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비로소 한번 시각하고 불각에서 시각하고 시각은 곧 본각이에요. 자기가 깨달은 건 본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구경각이에요. 그러니까 불각, 시각, 본각, 구경각 이게 대승기신론의 깨달음에 대한 그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뭡니까? 불각도 각이에요. 깨달음이라고. 비로소 깨닫는 것도 각이야. 본래 깨달음도 각이야. 구경각도 각이야. 불각, 시각, 본각, 구경각, 각 깨달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달리 깨달음이 없어요. 그게 평상심이야. 한결같은 이 마음이라고. 이 마음을 알아볼 사람이 참 드물어요. 왜? 산란하거나 혼침에 빠져 있어서. 멍청하거나 막 대상에 헐떡거리고 있어서 이렇게 공기처럼 있고 허공처럼 있는 이 마음을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 비로소 한번 이걸 보는 거예요. 한번 낯설게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이법의 목표가 자기 알미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비이원적 전통들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명제로 요약된다.
실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거죠. 자, 실제. 진짜가 뭐냐 이거예요. 진짜가. 예? 진짜. 진짜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가짜라고 하는 거, 우리 금 몇 끼치라는 걸 가짜라고 하는 거 뭔가 좀 지나면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인 거야. 진짜는 변함이 없어야 돼. 실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과 괴로움과 추구, 의심. 요게 괴로움, 추구, 의심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뭘 구할 때는 괴로워요. 왜? 아직 아니거든. 예? 아, 나 저걸 가져야 돼. 그게 추구하는 마음이잖아. 그게 괴로움이잖아. 추구. 의심하면 이게 맞나? 그게 괴로움이잖아. 그러니까 괴로움과 추구, 의심. 이것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분명하게 이해함으로써 얻게 된다. 예. 그러니까 안목, 정견, 올바른 견해를 갖춰라. 임재록에 뭐라고 되냐면 도류야,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는다. 참되고 바른 견해를 원한다 그랬어요. 참되고 바른 견해. 이게 깨달음의 견해예요. 깨달음의 견해라는 건 어떤 무슨 뭐 교리나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은 견해라고 했어. 말은 견해라고 했지만 견해 찌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청정한, 뭐 순수한 그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보는 거예요. 요컨대 영적 노력, 우리 구도의 목적은 자기 알미다. 자기를 아는 거다. 자, 그 다음 우리 자신이 무엇이든 간에 분명 이미 여기에 있다.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우리가 뭔지 몰라. 우리가 무슨 뭐 공적 영지인지 뭐 그런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몸인지, 우리가 뭐 영혼인지, 우리가 뭐 자성인지, 뭐 불성인지 그런 거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든 간에 분명 이미 여기에 있다. 이미 여기에 있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있는 거. 이것만 실제. 이미 여기에 있는 거. 근데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이미 여기에 있다고 하니까 무엇으로 있는 줄 알아요. 무엇으로. 대상으로 있는 줄 안다고. 근데 잠시만 그걸 쉬어봐요. 나 있죠. 몸 있죠. 몸. 죽비 있죠. 잘 봐요. 여기 없는 거 있어요? 없는 거 있냐고. 다 있다고. 다 있다고. 예.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지도 몰라. 있다에 있다. 그러니까 컵이 있다, 마이크가 있다, 종이가 있다, 죽비가 있다, 내가 있다, 차감, 뭐 추위가 있다, 뭐 더위가 있다, 뭐 쓸쓸함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다 있다잖아요. 자, 거기서 앞에 거 다 빼고 있다를 한번 생각할 필요 없이 있다라는 말로 있다는 말이잖아. 말 말고 있다가 진짜 뭐냐고. 이거잖아. 이게 있는 거잖아. 예? 내가 무엇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미 여기에 있다. 이미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걸 어려운 말로 현존이라고 한다고. 지금 여기에 있다. 예? 지금 여기에 있다. 선문에서도 똑같은 말이에요. 예? 뭐더라? 현금 즉시 객무시절. 바로 지금 이거 다른 시절은 없다. 지금 이거라고. 그럼 정견하고 지견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견이라는 건 그냥 아르말이에요. 알고 아는 견해고 정자를 붙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뭘 아는 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해되는 걸 분명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래서 뭔가를 자기가 뭘 알아야 되는 줄 알아. 그게 추구란 말이에요. 그게 괴로움이라고. 그러니까 알 거 없다고 자꾸 말하는 거야. 알 거 없다고. 그리고 이건 100% 진실이에요. 예? 이 알 거 없는 자리가 분명해지면 진짜 바른 지견이 나와요. 그때서부터 이제 설법을 듣거나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 올바른 걸 가려낸다고. 쓸데없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 정견이 없는 사람들은 비슷한 거면 다 똑같은 줄 안다고. 예? 그게 아니에요. 이 안목이 날카로워진다고. 그러니까 금 다루는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금 보는 눈이 같겠어요? 이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금을 쪼개보고 뭐 태워보고 녹여보고 한 사람들은 금을 딱 봤을 때 그 안목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근데 보는 사람은 그냥 번쩍거리면 다 금인 줄 알지. 예? 그런 것처럼 안목이 생겨야 된단 말이야. 안목이 생겨야. 그거는 특별한 무슨 이해가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자기도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마찬가지. 그래서 공부를 오래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자기 생각 속에 길이야 오리야 한다고요. 예?
적어도 10년 이상은 해야 돼요. 예. 그래야만 겨우 조금 빠져나온다고. 예. 안 그러면 계속 생각해요. 10년 가지고 택도 없어요. 예.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소리하는 거고, 그래서 젊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늦었다고 그 후회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보다 더 이른 시간, 더 늦은 시간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지금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건 본래 시간이 안 걸려요. 나중에 제가 10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정도로 생각의 힘이 우리를 퇴전시키려는, 끌어당기려는 과거 습관, 사량 분별의 습관이 그 정도로 강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려고는 필사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 공부 못 해낸다고요. 공부한 사람이 그래서 당연히 이 공부에 몰입하다 보면 세간에 대한 관심을 이제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돌아볼 여유가 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 자신이 무엇이든 간에 분명히 이미 여기에 있다. 따라서 자기 알므로 알게 될 자기 자신은 우리의 즉각적인 경험 가운데 이미 현존해야 한다.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다른 경험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알물, 깨달음이란 말로 바꿀게요. 깨달음으로 알게 될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알아야 되는 게 이거라고 했는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할 필요 없는 즉각적인 경험 가운데 이미 있어야 돼. 이미 있는 걸 깨닫는 거야. 이미 있는 걸.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왜 아무것도 무소득이란 불교의 말이 뭐냐? 이미 있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이미 있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해도 체험한 바가 없다고 하는 거야. 아, 이거였구나. 그렇게 마음을 쉬는 거예요. 네? 증득했는데 증득한 게 없어. 그래, 내가 이제 안 거야. 근데 이건 새롭게 안 게 아니라 이미 있었다는 걸 안 거예요.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100년 36,500날 늘 반복되는 지금 여기라는 이 경험. 나라는 경험. 네? 그래서 죽비를 두드리고 하는 거예요. 죽비 소리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죽비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게 나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이 나가 변했냐 이거예요. 이 나가. 우울해도 이 나고 기뻐도 이 나지. 여기엔 봐요. 소리 듣는 이게 나의 성품인데 여기에 기쁨과 슬픔이 어딨냐 이거예요. 근데 늘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의 우울감이나 기쁨은 이 소리 같은 거예요. 여기 빌붙어 있는 거라. 그게 꿈이고 환상이라고. 네. 자기 알므로 알게 될 자기 자신은 우리의 즉각적인 경험 가운데 이미 현존해야만 한다. 우리의 존재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분리된 무언가가 아니다. 도라고 하는 게 우리 존재라면 있는 그대로 내가 뭐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에게서 떨어져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뭐냐 이거. 이거라고. 이 경험만 분리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에 생각 없이 통하는 걸 깨달음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여기 이것과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라고. 다시 이게 맞나? 내가 얼만큼 알았지? 이게 분명한가? 이러면 아직 하나가 안 된 거야. 둘이니까 자꾸 생각하지. 그러니까 왜 바보 멍충이 되라 소리 하냐면 이게 하나가 된 사람은 이거에 대해 생각 안 해요. 생각은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붙여. 이 속에서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누구 생각, 무슨 생각. 에? 그건 지금 여기 없는 거 생각하잖아. 지금 여기 분명히 있는 걸 본 사람이라면 이걸 왜 생각해? 에? 자기가 있나 없나 따지는 바보 멍충이들이 아니라면 자기가 있으니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다른 거는 따질 수 있지만 그 모든 따지는 것에 밑바탕이 되는 자기 존재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자기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몸이 여기 있으니까 진짜 자기를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걸 자기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아는 줄 착각하는 거라. 아니, 이거는 나에 의해서 컵처럼 알려지는 대상이 이긴 참나가 아니에요. 진짜 나가 아니라고. 예? 진짜 나는 좌우지간 어쨌거나 진짜 나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 여기 있는, 그러니까 자꾸 이거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이 있는 것 가운데 뭐지 하면 대상을 자꾸 잡으려는데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그런 게 나타나면 그걸 내가 체험했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야. 근데 그거 체험하기 1초 전에도 있었고
그 체험한 순간에도 그걸 가지고 체험했고 그 체험이 한 며칠 있다가 쓱 사라졌어. 어? 그래도 사라졌네 하면서 당황하는 그 순간에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 이 소리 듣는 이것만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롭게 얻을 수도 없지 않냐. 예? 그리고 잃어버릴 수 있으면 한번 잃어버려 봐라 이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면 버려봐라. 버릴 수도 없지 않냐. 이거야말로 본래 자기 아니냐. 그러니까 얻고 잃을 수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공부 끝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 근데 뭐요? 그래도 그런다고. 그 습기를 쉬는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뒤에 수행이라고. 깨달은 뒤에 그 습기를 쉬는 거. 그 습기를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기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하지만 깨달음을 지키기는 정말 어렵다. 응? 결국 다 퇴전한다. 다시 다 돌아간다. 그래서 아까 예류, 임류, 성인의 흐름에 들어왔어. 수다원은 부처님 설법 듣고 다 됐어요. 다 됐고 아라함도 그 자리에 다 됐어요. 초전 법륜할 때 이미 5비구가 다 아라함과를 증득했는데 부처님과 똑같이 됐다고 부처님이 선언했는데 부처님 가신 뒤부터 깨달음이 저 높이 올라가는 거라. 그러니까 성인이 살아계실 때 옛날 스님들이 뭐 연불한 데 보면은 오호 통제라 불점 불우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 나시기 전에 태어났거나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태어났다. 오 안타깝다. 성인이 있을 때는 쉽게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성인이. 왜? 그러니까 그분은 생고생해서 자기 실수를 통해서 깨달았지만 자기가 생고생해서 실수했기 때문에 올바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올바로. 예?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사람에 의해서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이 공부가. 그래서 그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이다. 벌써 결론부터 말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이다. 네.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거다. 아까 실제가 무엇인지 그랬어요. 실제. 진짜로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왜? 얘는 생겨났고 잠시 유지되다가 변하고 썩어 문드러질 거 아닙니까? 이 몸뚱아리도 마찬가지고 이 도자기도 1000년을 가도 2000년을 가도 언젠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네? 근데 이 모든 이 대상들을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드러나지 않은 채로 모든 대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게 뭐냐? 이걸 뭐 허공 같은 마음이네, 뭐 순수한 의식이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 말마디고 견해를 쉬어라 이거예요. 견해를 쉬고 모든 경험을 그냥 평등하게 받아들여 봐라.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살아있다. 지금이라는 경험이라고. 그게 나라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는 똑같은 경험이에요. 경험으로. 이게 생각이 필요 없는 경험적인 알미란 말이에요. 이걸 체험이라고 한다고. 지금 이 체험이라고 제가 맨날 말하는 게 이 체험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체험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러는. 근데 정확히 그 체험이에요. 그게 제 말은 권위가 없어서 제가 경전을 인용하는 거예요. 대승귀신론.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논설하는 마명조사의 그 논설에 대승은 큰 술에 큰 진리는 중생심이란 말이 있어요. 중생의 마음 그대로다는 소리야. 부처님 마음이 아니에요. 대승은 중생의 마음이야. 그래 중생이 그대로 부처요라는 대승의 가르침이 그겁니다. 아유, 어제 집에 갔더니 목이 너무 아프더라. 오늘 또 말하니까 목이 이제 아프네. 예. 봐요. 자기 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불교 공부하는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소리 한다. 진리는 다를 수가 없어. 예? 자기 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분명하게 알려지거나 완전하게 인식되지 않을지 몰라도 이미 현존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미 있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게 이거다 이거예요. 깨달음이라고 자기 알미라고. 아 이렇게 있었구나. 제가 그래서 십수년 거의 이제 18년 19년째 접어들면서 제가 10년쯤 됐을 때도 이거 의문이 딱 타파되고 이거구나 했을 때도 좋았어요. 근데 지금 더 좋아. 지금은
그러니까 올해 제가 막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지도하면서 저희랑 같이 공부했던 도반들 가운데 이제 이거구나 발견하고 좀 제가 못 믿었겠지. 그러니까 무심서는 김태현 선생님한테 가서 점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그래 이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이제 기뻤겠지. 그러면서 그래 몽지 선생님도 한 10년은 꾸준히 해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김태현 선생님 피식 웃으셨대. 10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평생 해야 됩니다. 그때 그 얘기를 근데 그분이 한 1년쯤 지나서 서울 모임에 와서 그 얘기를 전달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분은 또 흐려졌어요. 네. 그래 긍정해주면 안 돼. 근데 긍정 안 해줘도 안 돼. 또 딴 데 가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있잖아요. 병 걸린 사람이 진단병 나올 때까지 이 병원 저 병원 나오니까. 네. 그렇게 궁금해. 알고 싶어. 내가 병 걸린 거 맞죠? 이거 확실히 아픈 거 맞죠? 그래 이거 무슨 증후군입니다. 그래 맞아요. 어쩐지 그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인정 욕구가 강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2년 있으면 공부할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인정해주면 안 되고 사람 배려를 오래오래 꾸준히 공부할 2년만 지어줘서 본인 스스로 자기 공부는 본인 스스로 선언해야 돼요. 공부가 끝났다는 거를. 예, 본인이.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 스스로,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 보면은 공부를 알 수 있게 돼요. 저 사람이 이제 한 고비는 넘어섰구나. 그러니까 오래오래 두고 보는 거예요. 뭐 문답에 뭐 척척 뭐 했다, 무슨 체험했다고 인정해준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공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오래오래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현존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공부예요. 그래서 특별한 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갖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얻게 될 미래의 경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공부를 잘못 오해한 사람은 체험을 기다리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체험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체험을 안 기다리면 그래 체험했다고 믿자 하면 체험이 되나?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그래서 여기 길이 끊어진 공부라는 게 어떤 수행으로도 갈 수가 없어. 어떤 길도 없어. 그 경절문. 경이 길 경자예요. 절자가 끈을 절단할 때 절자야. 길이 끊어진 문이 이 선문이란 말이에요. 길이 없다고요. 최인호의 길 없는 길이라는 소설을 한때 유행했었죠. 그 경허선사 얘기잖아. 길이 없는 길이에요. 길 없는 길에서 근데 거기서 살 길이 하나 있어. 자기라고 하는 길을 발견하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없다는 건 뭐냐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열심히 뭐 법문을 귀가 빠지게 맨날 듣다 보면 언젠가 뭐 체험이 빡 와가지고 내가 깨닫겠지. 그게 뭡니까?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거야. 망상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럼 망상하면 안 돼. 망상하고는 상관없어요. 또한 우리는 깨달음이나 깨어남 따위에 어떤 특별한 상태를 획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걸 명확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실수를 돌아봐야 돼. 내가 뭔가 뭐 주변에 도반이 무슨 체험했다. 누가 뭔 체험했다니까. 그런 체험을 그리고 있다면 그게 뭔가 미래의 깨달음이나 깨어남 때의 어떤 특별한 상태. 지금 이거 말고 뭔가 뭔 일이 벌어지기를 책에서 보거나 남들한테 뭐 어디서 들은 얘기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란다면 전부 이 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점은 결론은 단지 이미 현존하는 우리의 본성을 분명히 밝히는 거다. 바로 보는 거다. 정경이 돼. 이미 현존하는 우리의 본성. 네. 보살님은 뭐 보살님들처럼 뭐 분명히 뭐 아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재작년 네. 10월 정도에 그때 릴라 스님님 법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속초로 놀러 가고 집이었는데 네. 릴라 스님이 이제 뭔가 확실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해보라고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화판에서 뭐를 뭐 광주, 부산, 뭐 대구 하면서 이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그거야 그냥 말도 안 되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어렵게 감은 잡았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저 혼자 밤에 누워갖고 제가 해봤어요 이거를. 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진짜 나중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게 이거를 내가 꿈인지 생시인지 확실히 구분은 좀 안 가는 느낌이었는데 무슨 느낌이었냐면은 제가 그 느껴지는 제 숨소리 그리고 바깥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소리 그거를 제 앞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좀 무서웠어요. 제가 여기 밖에 있으니까 죽은 데서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백산스님 강의를 듣는데 좀 잘 들리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 나서 요즘 이제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그때 경험했던 그런 게 문득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가? 그러니까 바로 그게 경계를 붙잡은 거예요. 손 내밀어서. 봐요. 자, 지금 어때요? 저를 봐요. 네. 지금 저랑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이 경험 어때요? 그냥 요 중간쯤 여기. 어떤 경험이 있어요, 여기? 아무런 느낌. 자, 그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 생각이니까 빼고 그냥 여기 그냥 느껴봐요. 그러니까 고개로 끄덕끄덕 맞으면 그러고 아니면 도리도리. 예? 자, 여기 특별한 느낌 없죠? 자, 근데 분명히 경험하고 있죠? 그렇죠. 응. 그 다음에 이것도 경험하는데 힘이 들어요?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느낌 놓치면 안 돼요. 이건 놓칠 수 없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흡사해 이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있다는 걸 제가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하면 여기 손등에 느낌 나타나죠. 손등에 느낌 쫓아가지 말고 여기 있어봐요. 나타나기 전에도 이랬죠. 나타날 때도 왜 변해요? 얘는 변하죠. 근데 얘는 그만했죠. 사라져도 그렇죠. 요것만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요거 대신에 감정을 여기다 넣어봐요. 감정. 네. 감각, 통증 같은 것도. 근데 이 변함없는 것 속에서 그래서 이게 모든 경험의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경은 안 바뀌어요. 이게 불변의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부산 구경 해보셨어요? 어디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해운대가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해운대, 그 동백섬, 마린시티, 마천루들, 네. 풍경이 그려지죠? 네. 봐요, 여기. 네. 아무 모양도 없고, 아무 모양도 빛깔도 없는 데서 그 야경이라든지 풍광도 그려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 환상인데, 환상이 나타나는 이 자리는 환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뭡니까? 그냥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걸 아는데 특별한 체험이 필요하냐 이 소리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목을 다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은 이미 현존하는 바로 이거라고요. 지금 현존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걸 현존이라고 하는 이걸 현존이라는 어떤 느낌 말고 이건 그러니까 그냥 느낌이 없다는 느낌이라고. 그래서 상수멸진이란 말이 그거예요. 생각과 느낌의 소멸이라고 이건. 근데 모든 생각과 느낌은 여기서만 나타난다고. 이미 현존한 우리의 본성을 밝히는 것이다. 요점은 이게 결론이다 이거예요. 이미 있는 거 밝히는 거다. 자, 그다음.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좋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진짜 교육 문제인가? 되게 논리적으로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감정이 없어가지고 막 두서없이 막 짓거리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리해 놓으니까 이 사람의 논리를 쫓아가면서 이제 제 경험을 덧붙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닌 걸 알면 그 반대로 우리인 것을 안다고요. 그리고 우리인 것.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티네티라고 이건 내가 아니다, 저건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하면 결국 나만 남는다고요. 근본 불교, 초기 불교가 이 부정어법을 쓴 거예요. 몸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내가 아니다, 마음 현상은 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없다. 이건 내가 아니다. 그게 무아.
그래서 부정어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근데 대승이 오면 이것이 바로 불성이 있다. 긍정어법을 하는 거야. 그 똑같은 거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쫓아가지 말고 그 말의 낙처, 그 말이 가리키는 직접적인 경험으로 와라 이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봐요. 몸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현상도 아닌 거 뭐냐 이거. 이거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거. 도무지 알 수 없는 거. 근데도 분명히 여기 있는 거. 예?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모양과 경계가 있는 모든 것들은 무상이에요.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 다 빼고 남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것도 방편이야. 첫 단계는 우리의 정체성일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는 거다. 감을 잡는 거다. 우리 자신인 것은 무엇이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란 건 우리와 함께란 말도 웃기지 않아요?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변함없이 있어야 된다.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적인 성품의 속성들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 안에 변함없이 존재해야 된다.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일어났다가 사라지거나 변화를 겪는 것들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들은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특성, 본성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본질적인 특성, 본성일 수가 없다. 이러한 전제하에 다음 중 어떤 것도 결코 우리 자신의 본질이 될 수 없다. 그 검은 점 땡땡땡 이건 절대 우리가 아닌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모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첫 번째 생각들. 이건 우리가 아니라고. 제가 막 허공에 떠올려 보라는 게 생각을 경험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알면 생각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모양을, 재상을 알면 비상을 알 수가 있다고. 재상의 본질이 비상의, 그러니까 이게 재상, 비상, 약견, 재상, 비상. 그럼 곧 열애를 보는 거야. 보고 있는 바로 이게 열애예요. 그러니까 생각들. 근데 우리는 생각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실감이 안 나고 생각 때문에 자살 직전까지 가보면 알아. 그게 그냥 생각인데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나한텐 요즘 보면 무슨 정치적인 뭐 때문에 자살한 사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죽인 게 누가 와서 협박했을까요? 아니요. 자기 생각 때문에. 어떤 사실이 밝혀질 때 실추될 자신의 명예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겪게 될 여러 가지, 그러면 차라리 나 하나 없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그때도 땅바닥을 만져보거나 컵을 잡아봐요. 이거 그냥 있어요. 근데 이걸 놓치고 끝없이 사납게 흐르는 나이아가라 강 폭포처럼 사납게 흐르는 생각의 폭력 속에 휘말려 들어가면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자기 손으로 끊는 어리석음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으로부터만 벗어나도 우리가 목숨 하나 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느낌들 봐요. 온갖 느낌들이 오고 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있다가 없고, 그러니까 손등 두드려지는 거 그거야. 손등 두드리는 거나 우리가 하면서 뭐 느꼈던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법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 건 다 경계라고, 경계. 아무리 그게 좋아도 경계라고. 그러니까 놓아버리세요. 아니, 놓아버리세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라질 테니까. 원래 무상한 걸. 그 다음 감각들, 지각들. 감각, 지각. 뭐 비슷한 말이에요. perception, sensation 뭐 이런 것들인데, perception이라고 한 건 뭐냐면 그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분별하는 거 있잖아. 그 생각이 달라붙는 게 그리 지각이에요. 그 다음 경험들, 온갖 경험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상태들, 컨디션. 예? 그 다음에 지각된 이런 대상들. 예? 그러니까 생각, 느낌, 요것들은 뭡니까? 생각, 느낌, 감각, 지각, 요까지는 뭐냐? 무형의 것들이에요.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 수상행식, 얘네들이야. 색에 해당하는 건 뭐냐? 경험들이나 지각된 대상들은 물질적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각된 대상들에 내 몸도 지각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내가 아니라고. 왜? 얘네들은 변하잖아요. 젊었을 때 몸이랑 갱년기 들어서 몸 확연히 다르죠.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봐요. 우리가 왜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러잖아. 몸은 분명히 늙었는데 내 마음은 늙지 않는 것 같다는 거. 왜? 진짜 안 늙으니까 그래. 마음은, 그러니까 노인들이 막 일어나다 허리 삐끗하는 이유가 자기 몸이 늙었다는 걸 모르고 젊을 때처럼 행동하다가 몸이 무리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마음이나 이런 건 그대로인데, 근데 분명히
이거는 내 말을 안 들어. 균형도 이제 잘 안 잡혀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정한 본질,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일 수 없다. 그러니까 다 봐요, 다 봐. 철저하게 탐구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오고 가는 현상들이다.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결코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 속에서 항상 머물러 있지 않다. 요걸 관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다 그게 뭐냐면 그걸 이제 말하자면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봐요. 초기 불교 수행에서 사념처 수행이라는 게 이거예요. 진수신법 네 가지 알아차림의 대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몸을 관찰해보고 느낌을 관찰해보고 마음을 관찰해보고 현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뭡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무상하니까 무상한다는 건 뭐냐면 끝없이 변한다 이거예요. 나타났다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불만족이라고. 근데 왜 그리고 그것들은 무상하기 때문에 리얼리티가 없다고. 그게 아가 없다. 그게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의 핵심이구나. 고갱이 같은 이런 게 없다고요. 그냥 꿈 같고 환상 같다는 소리야. 분명히 있는데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 감각이, 우리 생각이 어떻게 속이냐면 이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고정적으로 여기 있는 것 같아. 얘네들이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지각이나 우리의 생각에 의지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 거라. 우리의 느낌에 의지해서 드러나고. 그러니까 꿈이랑 똑같다고요. 우리가 꿈에서 차를 마실 때 뭘로 차를 마셨고 차의 본질이 뭐였어요? 우리 마음이 만든 거잖아. 똑같잖아요 지금. 실제로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뇌세포가 소멸하면서 이 물질적 조건에 의해서 경험이란 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저 무당들이 죽은 사람 영혼을 본다는 게 그 사람들이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고 또는 진실로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은 왜 보냐? 우리랑 조건이 다른 거예요. 우리 꿈에서 뭐 보이듯이 그 사람들은 진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환상이라는 사실을 안 믿고. 우리 정신질환자들도 그거예요. 진짜로 소리가 들리고 뭐가 보여. 환청환시가 보이니까. 요즘은 과학이 발전해서 그게 뇌구조의 어떤 물질적인 조건에 그러니까 컴퓨터로 동영상 같은 데 보다 보면 동영상이 막 깨지거나 화면 이지러지는 경우 있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라. 조건에 따라.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믿지 마라. 근데 그게 깨지건 뭐가 귀신이 보이건 헛개 보이건 보인다는 건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이 본다라는 게 지금 이 경험이거든요. 이게 본다는 경험이잖아요. 이 경험은 이 경험 속에 나타난 이런 대상들은 있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본다는 것에 의지했기 때문에 얘네는 독자적인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꿈 환상. 그러니까 물 속에 달과 같다 그런 거야. 분명히 달이 있지. 근데 물이 없으면 달은 안 나타나. 물 속에 달과 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퍼 건질려도 이거는 귀한 거니까 뻗들어 모셔서 대대순순 전해줘야지. 안 돼요. 집착이라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결코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 속에서 항상 머물러 있지 않다. 이러한 까닭에 그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후보자가 될 수가 없어. 걔네들은 탈락. 예선 탈락이라고 걔네들은.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이 아닌 것으로 한쪽으로 치워놓아야만 한다. 그러면 무엇이 남는가? 생각, 느낌, 감각, 지각, 경험, 대상들 다 치워버리고 나면 뭐가 남네요? 아무것도 안 남는데요? 그때 한 대 콕 지워봐야지. 아무것도 없다고 아는 그건 남아있는데 그건 뭐지? 생각도 아니야. 이 소리 듣는 거. 이거 생각 아니죠? 이거 느낌 뭐 느껴져요? 뭐가 지각돼요? 아무것도 못 잡겠죠. 이건 이런 것도 아니잖아. 물건도 아니잖아. 근데 이게 없다고? 이게 현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라고 하는 거야. 손가락 들어보면 이거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무엇이 남는가? 거기에 그 밖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가? 고려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결론 내릴지 모른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존재하지 않아야만 한다. 아무것도 없다면 진짜 그런 것 그따위 돈이 진리니 그따위 없어야 돼.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너무 성급한 것이다. 거기에는 여전히 고려할 만한 무언가가 더 있다. 그게 이거다 이게.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감각도 아니고 지각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상태도 아니고 대상도 아닌 것. 근데 그 모든 것과 늘 떨어져 있지 않은 것.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이 의지에 있는 바탕, 토대, 배경 그런 소리를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도 마음 땅, 심지 모든 것은 땅 위에 있잖아. 봐요. 모든 우리 탁자 위에 있는 모든 물건은 탁자를 떠나서 의지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은 이 텅 빈 이 마음자리 아무 느낌도 없고 모양도 없고 맛도 없고 뭐 아르마리도 없어. 근데 모든 모양, 느낌, 소리, 냄새, 맛, 아르마리는 여기 아니면 나타날 자리가 없어. 그래서 이 자리, 처, 불교에 보면 이 장소를 나타내는 처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이 마음 자리니, 마음 땅이니 이런 소리 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말로 표현하려니까 비슷한 의미를 가진 그걸 자꾸 찾는 거라. 그러니까 공간 감각으로 나타내는 거야. 이거 이런 거. 네? 우선 자 그러면 그 모든 후보자들 예선 탈락 다 탈락시키면 그러면 없냐? 진짜가 하나 있다. 어떤 있음의 감각, a sense of being. 있음의 감각이 있다. 이게 있다는 감각이 이게 나의 맛이에요. 나란 느낌이라. 응? 모르겠는데 한 대 줘봐야 돼. 바로 그거라고. 아무 맛도 없어. 그래서 몰자미 맛이 없다 그래요. 자미란 말 우리도 쓰잖아요. 개미가 없다 그러잖아요. 개미가 없어요. 어이 개미입니다. 수도권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개미. 응? 그게 자미 한자로는 이게 맛 자자거든요. 맛이 없다 이거예요. 자미. 어떤 있음의 감각. 그 다음에 우리라는 we are, I am, 나라는 그 감각이 있다. 그건 감각이란 말을 쓰면 감각 아니잖아. 감각의 바탕이지. 그래서 상수멸진이라고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그래서 청정무구, 순수의식. 서구에서는 이걸 pure consciousness라고 해요. 순수한 의식. 불교에서는 자성청정심, 스스로 있는 성품, 청정한 마음, 공적 영지심, 텅 비고 고요한데 신령하게 아는 성품. 그러니까 말만 배운 사람은 그 말 뜻을 쫓아가는데 이걸 체험하고 말 보면 이게 다 이걸 가르치네. 에? 덕천중학교 국어선생이나 심성일이나 몽지나 유선이 아빠 똑같은 대상이에요. 이름 글자는 다르지만 가리키는 건 하나라고. 응? 끝없이 변하는 경험들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역시 안다. 근데 이 안다는 뭡니까? 컵을 알거나 죽비를 알거나 1 더하기 1은 2라는 거 알듯이 아는 게 아니죠. 그냥 알죠. 그래서 마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아십니까? 해마 알겠느냐면 쫄아가지고 모른다 소리밖에 못해. 이건 알고 모르고. 그래서 남전 조주가 이거 어떻게 하면 향해 나갈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압니까? 그러니까 남전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는 알고 모르게 속하지 않아. 도는 불속 지부지. 알고 알지 못함에 속하지 않은 게 도다. 옛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선문답에서 가르쳐준 게 아니라 친절하게 야 이거는 향해 나갈 수가 없고 알고 모르면 속할 수 없어. 그렇게 가르쳐준 거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이 널뛰기, 관념의 널뛰기 탁 멈추는 거예요. 그걸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 우리는 자꾸 어디가 빌붙어서 알려고 그래. 그러니까 의지함이 없는 도인, 무의도인, 임재록에 무위진인, 무의도인이란 말이 나와요. 위치가 없는 참사람, 차별이 없는 참사람. 위아래도 없고 어딘가 위치가 있다는 건 뭡니까? 제한됐다는 거야. 야 설탕 어디 있노? 오른쪽 찬장에 있어요. 하면 설탕은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른쪽 찬장이랑 구석탱이 있다고. 근데 나이가 전체면 난 위치가 없어요. 언제 무소부재란 말이야. 그 다음에 무의도인은 얘는 탁자의 의지에 있어. 근데 나의 진정한 존재는 몸의 의지에 있지 않다고요. 왜? 몸이 사라져도 이건 있으니까. 그걸 언제 알 수 있냐? 잠들 때 안다고. 잠들어서 몸이 사라졌다는 것도 그거 어떻게 알았노 이거예요. 우리 분명히 내 몸을 어젯밤에 아무것도 못 느꼈다는 거 알아. 네?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거는 잠들지 않았다고. 몸뚱아리도 사라졌고 분별하는 의식도 사라졌는데 무언가. 그러니까 아까 그 대상들 내 아닌 거 다 제외하고 남는 게 하나 있다고. 걔는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지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도 그게 모든 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의 흐름들, 끝없이 변하는 경험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역시 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도가 뭡니까 하니까 철수야. 철수가 물어서 도가 뭡니까 하니까 철수야.
예 하니까 알겠느냐 그랬더니 도를 물었는데 철수야 소가 부르는 뜻은 낭군이 지 목소리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말에는 뜻이 없다고. 무하든 마상근하든 무마상근이 뭘 드러내고 있어? 너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무 할 때 이게 드러나고 마상근 할 때 이게 드러나고 꽃을 들 때 이게 드러나고 탁자를 들 때 이거 드러나고 차 한 잔 마실 때 이게 드러나고 슬플 때 이게 드러나고 기쁠 때 이게 드러나고 구름을 봐도 이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처처 곳곳에서 부처님이 출현한다는 게 열의 출현품 화엄경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현존하는 경험들 속에서 그리고 변화하는 경험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아무리 경험이 변화해도 이 자기 알문, 자기라는 알문 그대로 있다고요. 응?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알파의 오메가. 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늘 함께한다는 거예요. 예. 얘는 생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루퍼트 스파이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루퍼트 스파이라 동영상에 보면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 자기를 잘 모르겠다 이게 자기 알미 얼마나 확신이냐면 영어 표현 영어가 좀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요. 그 Are you aware라고 물어. Are you aware? 그래.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 알겠느냐 이런 소리겠죠. Are you aware? 하면 그러면 어떤 고민도 없이 yes라고 대답할 거다. 응? 당신은 의식하고 있냐는 거.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날씨가 맑습니까? 지금 구름 꼈습니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창밖을 봐야 돼. 뭔가 대상을 확인해.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구름이 꼈으면 꼈다고 할 거고 없으면 없다고 할 거야. 근데 당신 있습니까? 하면 거기에 뭐라고 대답할 거야? 뭘 확인할 거냐고. 당신 있습니까? 할 때 구름이나 저 오른쪽 찬장에 뭐가 있죠? 하면 찬장 열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루퍼트한테 배운 건데 제가 한때 많이 썼던 게 처음 오신 분한테 지갑에 얼마냐고 물었던 거예요. 지갑의 돈은 그렇게 목숨처럼 아끼는 돈도 한 번도 정확하게 금액 맞춘 사람 한 명도 없더라니까. 저도 몰라요. 내 지갑에 얼마 있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모르고 가능하지만 근데 그 지갑 가지고 있는 자기를 모를 수가 있냐고. 당신은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 돼요? 당신은 있습니까가 나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질문이 내가 있나? 이게 나잖아. 내가 있나 하는 게. 당신은 있습니까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건 불변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하는 경험들이 현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찬물에 손 넣어봐라, 뜨거운 물에 손 넣어봐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찬물은 차고 뜨거운 물은 뜨거워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노? 만약에 찬 게 진짜라면 찬물에 손 넣었을 때 찬 게 진짜면 손가락이 차서 뜨거운 물 집어넣어서 차야지. 응? 근데 찬물을 만나면 차지고 뜨거운 물 하면 뜨거워져. 그리고 잠시 있으면 차고 뜨거움도 사라져. 그리고 어떤 게 돼요? 원래 상태로 돌아와. 현상은 나타났다가 잠시 유지되고 사라지지만 본래 있는 본성은 늘 한결같다. 심지어는 찬물에 손 넣을 때도 아까 이게 분명하듯이 변함이 없다고. 근데 우리는 찬 데만 떨어져. 그게 기쁨과 슬픔이라고 해봐요. 기쁨에 떨어져가 이걸 까먹고 기쁨에 매몰되고 슬픔이 오면 슬픔에 오염돼가지고 슬픔에 떨어져 이걸 매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자기라고 했잖아요. 자기라는 도피처, 자기라는 피난처, 자기를 섬으로 삼아라. 인생의 경험이란 홍수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려면 자기를 붙잡아라는 거예요. 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화두예요, 화두. 말 이전짜리, 생각 이전짜리. 이거 놓치면 죽는다 했다고요. 이거 놓치면 죽는다. 화두 놓치면 죽은 목숨이다. 이 이전짜리, 그 근본을 놓치지 마라. 근데 이걸 근데 분명히 체득한 사람은 놓칠래야 놓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팍 쉰다고, 안심한다고 이제 마음껏 불어라 하는 거예요. 마음껏 인생의 바람과 인생의 폭풍과 몰아쳐라. 나를 한번 휩쓸어 가봐라. 그때부터는 그렇게 산다고요. 예. 그래서 대장부 얘기를 해요. 그렇게 두렵고 소심했던 사람도 이제 삶을 향해 가슴을 연다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는 맛이 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리고 쓰리고 인생의 온갖 경험이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할 만한 그런 일도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이게 삶이야.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 살까? 그런 거 안 부러워요. 저 사람도 똑같은 생각 할 테니까. 예. 제일 행복한 사람 뭡니까? 다른 거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 다른 거 바라지 않는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 자기로서 만족하는 사람. 응? 그러니까 이게 변함없지 않다면 우리가 변하는 경험들이 현존하고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현존은 공허하거나 무기력하지 않다. 그래서 이걸 금강이라고 한다고. 제일 강한 거야. 모든 강철도 여기서는 사가 없어져. 다이아몬드 녹아 없어져. 근데 이건 안 녹아요. 그것은 의식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으며 알아차리고 있다. 이거의 기본 속성은 마음은 아는 속성이 있어요. 아는 속성. 이 현존하면서 지금 여기 있으면서 알아차리고 있음의 감각, 이 근본 경험이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래 면목은 이렇게 주물러 놓은 밀가루 주물러 놓은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얼굴이 없다고. 내 진짜 모습에는 아무 얼굴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말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자기 모습이야. 네? 그래서 옛날에 더글라스 하딩이라는 서구인의 손가락 실험에 이게 헤드리스 스페이스, 머리가 없는 공간이 나예요. 다 모양, 빛깔과 모양, 빛깔과 모양, 빛깔과 모양, 빛깔과 모양인데 내 머리가 있는 부분을 보면 뭡니까? 여긴 아무 모양이 없어요. 그냥 다른 걸 이 머리 없는 공간에 다른 것들이 다 들어와 있지. 그래서 이 전부가 나라. 이게 내 얼굴이라고. 이게 세상의 얼굴이. 응? 이 현존하고 있으면서 알아차리고 있음의 감각이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다른 모든 가능성들이 사라진 뒤에도 유일하게 가능한 나머지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라고. 최후까지 변함없이 있는 거라고. 모든 것은 다 흘러가요. 이러한 조사는, 이런 탐색은 자기 암 가운데 알려지게 되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그것은 우리의 현존하는 참된 정체성이며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진짜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라고. 그것의 본질적인 특성은 우리의 본성은 지금 여기 현존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자각하는 거다. 스스로 알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자각하고 있다. 이게 우리라고. 우리는 지금 여기 있죠. 몸을 말하는 게 아니야. 몸도 여기 있지만 몸보다 더 가까이 있는 거를 말하는 거야. 몸은 우리가 의식할 때는 뚜렷이 의식되다가 딴 생각하거나 막 어디 정신 나가 있으면 여기 막 여러분 뭐 산에서 뭐 길에서 막 하다가 가시나마 그렇게도 모르고 돌아와서 엄마야 약 바르고 그러잖아요. 아니 남자애들 축구할 때 보면 무릎팍 다 깨져도 아픈 줄 모르다가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은 대상이기 때문에 의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의식하고 있는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특별히 대상처럼 의식되진 않지만 이걸 의식 못한다고도 말 못해. 그래서 이게 늘 깨어있는 성품이라고 해요. 늘 자나깨나 깨어. 그래서 오매이려하고 동정의이려하고 몽각의 이려한 게 요거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뭡니까? 나고 죽음에도 이거는 변함이 없어. 그래서 생사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 가지고 천년만년 못 살아요. 어리석은 사람이나 뭐 단약 처먹고 단전호흡해서 천년만년 살기라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빨리 죽어. 예. 천수를 못 누려요. 인위적으로 노력하면. 운동선수들이 더 아파요. 예? 너무 무리하게 하면 수명 단축한다고.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장땡이야. 예? 그런 거예요. 그게 양생의 비법이에요. 무리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적게 먹고, 적게 일하고. 뭐 내가 무슨 뭐 떼돈을 벌어서 뭐 할 거라고. 예? 그냥 새끼 밥 먹으면 혓바닥만 넘어가면 맛 없어요. 배만 부르면 돼. 예? 아무리 뭐 실크를 걸쳐도 예? 추위 더위만 막으면 돼요. 비 바람만 막을 수 있으면 어떤 돼. 비닐 한 장이면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삶이 편안해질 건데. 예. 우리는 존재하고 있으면 우리는 자각하고 있다. 앞으로 분명해지겠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다른 것들, 현존과 자각을 두 개를 다루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예. 이게 불교식으로는 선정과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이게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정이에요, 정. 지금 여기 있는 거. 텅 비고 고요한 거야. 근데 얘가 맹탕은 아니야. 또렷또렷해. 이게 지혜, 이게 자각이라고. 똑같은 얘기야. 선정과 현존과 자각이라는 게. 대신에 우리는 그 모두가 동일한 기본적인 본질을 나타내지만 다른 방식으로 관찰될 수 있거나 다른 명칭들로 가르쳐 볼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을 이해하려고, 좀 말이 어렵네. 프린시플, 하나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용어를 명확하기 위해서 현존하고 있음의 감각을 나타내려고 할 때는 다음 용어들을 서로 바꿔가며 사용한다. 현존, 지금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다. 그 다음 being, 존재하고 있다. 요게 여러분 중학교 때 ing, 현재 진행형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존재는 지금 진행하고 있어. 그 다음에 existence, 존재 또는 당신이 있다는 감각. 우리 본성의 자각의 측면, 이게 존재, 그 현존을 나타내는 현존, 있음, 존재 이런 말 쓴다 이 말이에요. 또는 있다는 느낌 이런 말 쓰고, 이 알아차림, 자각의 측면을 나타낼 때는 다음 용어, 자각, awareness. 그 다음에 의식, 뭔가를 의식한단 말이야. 남을 의식하든 자기 발가락을 의식하든 의식한다. 그 다음에 인식, 생각을 통해서 뭐 아는 거. 또는 knowing, 아는 거, 알고 있음. 덧붙여 우리는 단일한 바탕 또는 현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참된 본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결합해서 현존하면서 자각, 현존 자각 또는 있음 자각, 있음 의식, 자각하는 현존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용어도 사용한다. 모든 경우에 가리키는 말들은 동일한 바탕, 당신의 본질적인 참된 본성을 나타낸다. 요까지 말이고, 여기서 말을 딱 읽고 말을 탁 털어버려요. 바로 이걸 가리키고 있대요. 지금 버스 소리가 이 속을 마음껏 지나가고 있어요. 버스 소리는 지각 또는 감각, 현상이에요. 근데 저거는 분명히 우웅하고 왔다 가요. 근데 어디를 통과하고 있냐고. 저걸 드러내고 있는 이 밑바탕, 이 하나의 바탕, 이 프린시플, 이 원칙, 이 원리, 이 도가 있다 이면 이 도가. 이 속에 나도 버스처럼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끊임없이 감각이 변하는데 얘는 변하지 않아. 이 변화가 변함없음의 바탕. 그래서 도화지 얘기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얀 스크린 얘기를 그렇게 한 거야. 그게 변함없는 스크린이 없으면 어떻게 영화가 되냐 이거 영화가. 영화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화면이 바뀌잖아요. 어두웠다 밝았다. 온갖 장면들이. 하지만 스크린은 언제나 그 스크린이라고. 언제나 이 마음자리는 언제나 이와 같았어요. 인생 100년 36,500날 늘 반복하는 것이 다만 이것이더라요. 이거. 그래서 지저시 그랬어요. 어떤 선사가 죽을 때 스님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저시 다만 이것일 뿐이다. 죽어가면서 다만 이것일 뿐이다. 다만 이것일 뿐이다. 지저시다 지저시. 따라서 우리의 참된 본성은 우리 안에 현존하고 있으며, 자, 요거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자꾸 몸 안을 들여다보면 안 돼요. 우리는 안팎이 없어요. 이 안에 있다고, 이 안에. 현존하고 있으면서 자각하고 있는 바로 그 바탕이다. 뭐냐? 지금 여기 있으면서 자각하고 있는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잡으려고 하는 건 여기서 움직이잖아요. 마음이 움직인다고. 그거 말고 그애가 움직이는 이 자리. 우리 훈성거사님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뭘 설명했냐면, 제가 학교 선생이니까 운동장 설명했어. 운동장에 수업 시간에 운동장에 아무도 안 나오죠. 근데 쉬는 시간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떼같이 애들이 나와요. 축구도 차고 줄넘기도 하고 철봉도 매달고 서로 치고 패고 막 땅바닥 뒹굴어. 그러다가 쉬는 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운동장은 애들이 없을 때도 그대로고 애들이 거기서 난장을 피워도 그대로 있어요. 그 운동장 같은 거 뭐냐? 이거요. 이게 물리학에서도 이걸 장이라고 그래요. 공간을 장, 필드. 이 장. 이게 의식이라고 하는 장이라고, 장. 물리학자들은 이러면 알아들을 거야. 현상들은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하나의 공간이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필드, 장이다. 그런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러한 통찰을 얻게 되면 이 현존하는 참된 성품이 무엇인지 잘 보고 완전히 이해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 이게 뭡니까? 완전한 깨달음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이러한 통찰을 얻게 되면, 이 정견을 얻게 되면, 진정 견해를 얻게 되면 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참된 성품이 무엇인지 잘 보고 완전히 이해한다요. 완전히. 의심 없이. 네?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 이미 있어요. 그게 본래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이 이미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최종점에도 족첸,
대원만 대구경, great perfection. 위대한 완성이란 말이야. 이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 무결한 거예요. 완전 무결한 거. 내가 수행을 통해서 완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깨달은 뒤에 수행이란 건 뭐냐면 남아있는 우리의 잘못된 오해, 편견, 그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된 습관성들을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 습관성들을 올바른 그 바탕으로 돌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식을 녹여낸다는 거예요. 그 행위하려는 의식을 녹여내는 거예요. 그 녹여내는 방법은 뭐냐? 제일 좋은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바보 멍충이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수행하지 말라고 걷어차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면 좀 더 공부에 도움되겠지, 저러면 공부에 도움되겠지,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행위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한동안은 꼼짝 못하게 붙잡았는데,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 당군 신화 얘기가 딱 맞아요. 곰새끼들만 공부하고 호랑이 같은 놈은 나간다고, 경계를 쫓는다고. 예. 그래서 그렇게 끈기 있는 사람, 둔한 사람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렵구나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영리해가지고 공부하려고 여우둔갑질을 그렇게 한다. 예.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고요히 있으라. 물이 어지럽게 물결치는 이 컵 속의 물을 잔잔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비두는 거예요. 이걸 고요하려고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고 하면 그것 때문에 출렁거린다고. 그러니까 엎짓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 고요히 있으라, 내비둬라, 냅둬요, 받아들여라, 이런 소리. 아주 수동적인 얘기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능동적으로 뭘 하라고 하면 좋을 텐데 능동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거의 없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고요히 있으세요. 하지 마세요. 수행하지 마세요. 책 보지 마세요. 그럼 답답해 죽겠죠. 그 답답함은 왜 답답한 거야? 이게 울끈불끈하는 걸 눌러놨기 때문에. 그걸 고요히. 물론 좀 다른 길도 있어요. 우리 담배 끊을 때 담배를 딱 끊어버리면, 버티기만 하면 담배는 저절로 중독에서 벗어날 텐데, 그게 힘들면 니코틴 패치도 붙이고 껌도 씹는 게 뭔가 방편이에요. 방편. 그러니까 경전도 보세요. 이런 얘기도 들어보세요 하는 건 방편이에요. 본질은 우리 원래 건강해. 근데 우리 나쁜 습관이 들으니까 그 습관만 쉬면 돼. 그 습관 쉬게 하는 거라고, 공부는. 그러니까 억지지, 억지. 해봤자 원래 상태니까. 담배 피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의 천진무구했던 어린애 같은 상태. 예? 우리 어릴 때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욕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했던 거예요. 예? 아무리 콩가루 집안에 태어나도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아이들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 기본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원래 평화, 원래 행복이라고. 예? 그래서 그걸 부처님 조카 안 한다요. 안 한다가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 본래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행복. 아무 조건 없는 행복.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언뜻어뜻 체험해요. 살다 보면 이상하게 아무 이유 없이 행복했던 기억 없어요? 야, 너무 좋다. 근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 행복은 싹 사라지지. 싹 사라져. 예. 그 생각이 행복. 그러니까 그래서 바보 멍충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껄껄껄 하늘 보고 한산 습득 그림 봐요. 바보 두 명이 하늘 보고 껄껄 웃어. 왜 우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웃는 거야. 조건 없는 행복. 우리의 본성이 행복이에요. 어린애 같은 심성.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말랑말랑해져요. 어린애처럼 된다고. 어린애처럼 된다고. 바보, 약간은 세속적인 데서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사기도 못 치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잘 살고 있거든요, 저도. 저는 진짜 제가 생각해도 몰라, 은퇴하면 또 사기당하려나? 선생들을, 공무원들이 은퇴당하면 사기 많이 당하는 게 뭐냐면 잘 몰라서 그래, 세상 물정을. 그런 것처럼 그럴 수는 있어요. 네, 왜냐면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사기 쳐먹기 딱 좋은 사람들일 거예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처럼 이렇게 하면 돈 저 사람 등을 쳐서 얼마를 빼먹고 그런 사람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이란 건 뭡니까? 자기 통장에 뭐 찍힐 때나 그러니까 조건적인 행복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예? 그 조건들은 다 사라질 건데, 결국 나중에 갈 때 그 아까워서 어떻게 갈까? 그 금괴덩어리 두고, 저 냉장고 속에 달러 숨겨놓은 거, 어떻게 할 거야?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라면 다 원래 온 곳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온 곳으로 돌려주는 거. 베풀고 살고. 그게 다 음덕이 돼서 자기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러지. 봐요. 재산 있는 집안 치고 집안이 화목하고 조용한 집안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법정 소송 걸리고 삼성 집안 보세요. 장남이랑 이건 여정이 막내 삼남이잖아, 삼남. 그래요, 막 겉으로는 우아한 척하지만 별것도 아닌 우리랑 똑같은 그런 거 보면서 권력자들은 뭐 어때요? 참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좋은 구경하죠. 전두환 씨 돌아가실 때 마지막 모습 보면서 참 그 사람 저 사람도 한 생애를 자기 주어진 업보대로 살았지만 참 저게 과연 저 사람도 행복하자고 그랬을 텐데 과연 행복했나?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했나? 자기도 평생 사람들 손가락질에 아무리 담대한 척해도 그랬을 거고 남아있는 가족들 후손들은 또 어떻게 할 거야? 영원히 역사에 뭐라고 기록될 텐데 어리석은 짓 아니었던가? 차라리 진짜 김밥집 평생 남편한테 애 못 낳고 소박당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위해서 김밥 말아서 전 재산 기부한 그 할머니보다 그 할머니 90이 넘도록 장수도 하시대. 그렇게 고생을 하셔도. 참 어떤 게 좋은 삶인지 어떤 게 행복한 삶인지 각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남의 다리는 긁을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이제 자기 공부를 잘해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첫날에 이거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질문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근데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결론은 결국 열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뛴 게 없어요. 늘 그 자리라고 가도 그 자리. 돌아와봤자 그 자리. 이 그 자리 본성에 대한 이 자각 이걸 이름에서 깨달음이라 이름에서. 별 특별한 건 없지만 그러니까 이건 알아볼 수 있는 사람만 알아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어린 시절만 해도 시골에서 그 골동품 하는 사람이 시골마을 막 돌아다니면서 간장종지 오강단지 뭐랑 양은 뭐 이거 세수대야랑 바꾸자면 할머니들이 뭣도 모르고 얼른 주잖아요. 뭐 가치를 몰라서 그래. 저게 천하에 없는 국보인데. 예? 시골 마을에서 막 뭐 갖고 놀던 게 뭐 가야시대 물건이고 그런데 옛날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는 놈들은 알아보는 거야. 아는 사람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모르면 오강단지 쓰는 거고 알면 거기에 천하의 여러 사람에게 감동과 아름다움을 주는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안목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첫날인데 저녁 늦은 시간 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